예,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벌써 15회 우리 졸업생을 배출하는 우리 렘넌트 선교원, 지금 졸업자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집회를 갔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 교육학 여자 교수님을 만났어요. 박 정권 시절에 한국 교육에 대한 많은 그림을, 청사진을 제시해달라 해서 전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도 하고 할 만큼 아주 뭐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자기 이론이 있대요.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있는 이론, 그 뭐냐? 많은 사람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론이 붉은 머리 원숭이인가 그런 이론에서 나온 거래요. 짐승을 대상으로 연구한 그런 이론. 그래서 자기 이론은 3살 버릇 8까지 간다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교수해 먹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3살 버릇 8까지 가는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어릴 때 들어간 것이 평생 영향 간다, 그 말인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 인간에게는 다른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한 번씩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귀신 들리느냐, 여러 가지 뭐 충격적인 사건, 또 중요한 이제 공허한 시간표 이런 데지면 그 틈을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청년이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왔는데 귀신이 들려가 어려움 당하는데 어린애 소리를 내요. 무슨 어린애 소리 내냐? 6살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 중에 정신 문제 온 사람이 어디 가서 노느냐? 어릴 때 유치원 때 뛰어다니던 산에 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 무슨 말입니까? 표시는 안 났지만 그때 뭔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든지 그때 사단이 틈탄 거예요. 자리 잡고 있다가 문제가 드러난 거죠. 그만큼 어릴 때 들어간 게, 여러분 유치원 때 기억납니까? 그게 잘 안 나잖아요. 그지? 그런데 어릴 때 들어간 거에 그 평생 영향 갑니다. 영적인 것이. 그래서 어릴수록 더 큰 영향이 간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터 어린 우리 렘넌트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지 않는 게 영적인 게 전달되고 스며들어요. 그지? 오늘 보니까 우리 성경교사 부모님들이 사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즘 보면 우리 렘넌트 출신 렘넌트들이 애를 낳아가지고 들고 다니거든요. 그 신방하는 현장에 지금 오늘 보면 렘넌트 시대가 도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육신적으로 정복한 대표적인 인물들, 그 중에 대표적인 조직이 유대인 조직 아닙니까? 유대인 교육을 많이 참고들 하죠. 우리도 참고해야 돼요. 결국 복음이 없어 그렇지 육신적으로는 참고할 부분이 많아요. 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유대인 교육 내용이 뭐냐? 쉐마, 토라, 탈무드. 쉐마가 뭐냐?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쉐마예요. 그 사람들이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거든. 그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평생 계속 똑같은 구절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라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모세오경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문 토라는 성경, 모세오경 5권. 이제 구전 토라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거.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묵상하면서 토론하고 했던 수많은 내용들, 얼마나 내용이 많으냐? 3,8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것을 정리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613가지 찾아냈어요. 뭘 하지 마라 365가지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하거든. 365일 365가지. 뭘 해라 248개 합쳐가 613개. 이걸요 평생 씹는 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곤합니다. 살려면. 왜냐 주일날 안식일날 어디 움직이면 안 돼. 몇 발 이상. 그러니까 자기들 엘리베이터도 따로 설치하고 막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를 전달하려고 율법이 매 살죠. 탈무드는 뭐냐? 그거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걸 해석해 놓는 지혜로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성경 속에 있는 거니까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뭘 가르치느냐? 농업과 농사. 옛날에 농경시대니까요. 절기와 제사, 결혼과 여성, 민법과 형법, 재물과 성전, 순결과 부정. 율법적이지만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것 쫙 신고요. 그 위에 율법과 윤리, 종교와 의식, 사상과 철학, 예, 문화와 역사, 과학과 의학,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모세오경에서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평생 하는 겁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이 그걸 지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회당 가서 기도하고 또라 밥 먹으면서 토라 탈무드 아이들에 가르치고 또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랍비가 어느 회당에 있느냐 좋은 랍비 거기 따라 이사 다니고 말이에요. 그걸 아이들을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그게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어머니들은 온갖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문화 전통 이걸 전달하는 그게 삶의 목적이요. 이랬더니 어떤 일이 났냐 하니까 세상을 정복해 버렸어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참고해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완성시켜 버렸어요. 보고만 해. 그래서 육신적으로 세상을 정복한 유대인들 참고로 합니다만은 영적인 걸 모르니 그들에게 오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유대인들 대표적인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워렌 버핏, 록펠러, 아인슈타인 뭐 대표적인 인물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 철학 뭐 이런 인물들 거의 다 유대인들이요. 대단하죠. 예수님도 뭐 육신적인 혈통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지? 뭐 엄청난 유대인 현장.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빌 게이츠 컴퓨터 만들어 놓고는 자기 아이들은 컴퓨터 못 쓰게 했어요. 스티븐 잡스 아이폰 만들어 놓고는 아이들 아이폰 못 쓰게 했어요. 왜냐? 그걸 쓰면요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차 운전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한 30년 넘게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제가 교통법규에 거의 속도 위반이라든지 잡힌 적이 없어요. 전부 내비게이션 설치하고 다 잡혔어요. 점점 길치가 되는 것 같아. 그게 없으면 어딜 가지 못해. 그지? 보이지 않는 뭔가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이 될수록 이상합니다. 인생이 죽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결국은 뭐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신문제 더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지향의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누굴 보냈고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기성세대가 올바른 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 세상적인 거 가지고 살다가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고 자꾸 무너져 가는데 답이 없어. 한국에도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까지 지금 자살해요. 얼만큼 아이들이 자살을 많이 하느냐? 한 달에 그냥 한 학급이 없어질 만큼 비유를 하자면 전국에
왜 자살합니까? 그 아이들이 자살한다. 그 단순히 그 문제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재앙.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문제를,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놨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하나님이 거루투기를 남겨놨다. 그 거루투기라는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 이름을 렘넌트 선교원이다 이렇게 이름한 겁니다.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 시대의 영적 흐름에 휩싸여 죽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을 살리는 멋진 인물들로 자라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교회 플랫폼을 만들자. 그 중요한 플랫폼이 렘넌트 선교원이요. 그래서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 속에 전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영적인 거 보이지 않지만 이게요 굉장히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그죠? 3,800년 내려오는 그 뿌리 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 부모에게서부터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죠?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님과 함께 그 자녀들이 교회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시대에 살리는 인물들을 많이 키워내야 됩니다. 이런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은 그거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자 그 말이죠. 그래서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산업인 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인, 존경받는 산업인 중에 한국유리, 한글라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최태섭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시원한 오산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뭘 가르쳤냐? 나라를 사랑해라.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사상, 기독교 윤리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이분이 믿음으로 나중에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얼만큼 응답을 받아 평생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공산화되어지니까 외국인 기업인들을 전부 숙청 사형시켜버리고 그걸 정부에서 다 뺏어 가버려요. 그거 뺏어 다 죽는데 누가 최태섭 장로를 숨기고 살렸냐? 중국인 직원들이요. 왜냐?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 평소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일사후퇴됐는데 은행에 빌린 돈 갚을 시기가 됐어요. 전쟁통에 누가 그걸 갚습니까? 그 은행 직원을 찾아 돈 갚은 거예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는 은행에 뭐 역사지 이런 일이 있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중요한 원형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담보가 없고 이제 대출할 길이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은행에서 당신이 담보다. 이래가 그 당시 6.25 때 2억 원을 빌려줬어요. 6.25 때 2억 원이면 지금 얼마쯤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신용으로 빌려줘버려요. 이런 식이요. 근데 보면서 그렇지. 아무리 손해가 되어져도 세상이요. 기업들이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 선거를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믿음 있는 나라 사랑하고 직원들 사랑하고 그렇지? 기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한 거다. 이 중심을 가지고 아무리 피해가 되어도 약속한 건 나는 지키고 이런 게요. 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큰 응답이 오는 길이 되지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기업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이분이 모든 과정이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사 문제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 회사 지금도 있잖아요. 인천공학의 유리 전부 한국 유리에서 한 거예요. 노사 분쟁이 없는 유일한 회사. 이 보세요. 대표적인 조금의 정인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얘기하자면 인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건축을 하는데도 좀 믿음 가지고 하세요. 제가 세계 선교대 전도 캠프를 저 안산 예전교회에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안산 예전교회는 그 목사님이 장규선 목사님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이제 그때는 그 안산 예전교회가 20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건물이. 목사님이 입고 들어가는 것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본당은 이렇게 만들고 목사님 그림대로 다 됐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당에 내놨더니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더 크게 하면 돈 더 많이 드는데 그 돈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거 자기 감당했다고 그 당시 헌금 20억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만. 부산에 배웅기 목사님 그 모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 가 있는데 뭐 처음 보는 장로님 한 분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이마저 부산에 윤병현 장로라고.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윤 목사님이 그 건축위원들 다 사표 내고 이 사람 한 사람 세워서 하겠다는 그 사람이더만. 그 저는 모르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는 거야. 그 건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장로님 건축을 하려면 천억 공사를 하려면 뭐 제가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장 현금이 교회 한 300억에서 최소 400억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모든 대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라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애굽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령 충만한 누구예요? 요셉이 국가에 대한 정책을 다 얘기해 버렸어요. 감동을 받았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들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음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마누엘 서울교회 음양에 대해서 용 목사님이 한이 되셨는지 음양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원교회가 어떻고 하나교회가 어떻고 제일 마음에 드는 데가 천안 원네스 교회다. 그런 교회들 내가 왜 음양이 그런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양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제가 들으니까 일반 교회 건축하면 적어도 음양이 제대로 되려면 최소 15%에서 20% 정도 건축비 정도 들여야 그 규모에 맞는 음양이 나온다 하던데요. 이러니까 자기는 생을 걸고 이걸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산 1000억 중에 300억을 거기에 자기는 하려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되어지면 일본 출신이거든. 일본에 가서 전문의를 찾아오더라도 제가 목사님 원하는 음양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300억 가까이 들 필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만. 어떻게 채우실지 그건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봅니까? 믿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지? 그릇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무너지는 세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믿음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우리의 중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 25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증명, 응답 통해 전달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졸업 예배마다 항상 마음에 빨리 마쳐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졸업 예배 드립니다. 졸업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숨겨놓은 또 준비한 렘넌트처럼 그렇게 응답을 드리는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참된 플랫폼, 망대 또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